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끝절 23절입니다. 많이들 오셨네. 뭘 돌아봐요. 많이 오셨다니까요. 다음에 오실 때는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전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모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밝고 맑고 푸르고 보석 같은 이 가을, 좋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계절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도 우리 영혼에도 우리 가정에도 일터에도 풍성히 나타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찬양 경배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 복받은 모습을 통하여 가족을 전도하며 친척을 전도하며 지인을 전도하며 대한민국을 흔드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각양각색의 기도 제목과 소원 가지고 왔습니다. 찬송하며 기도하며 합심기도하며 주께 만졌사오니 주께 내려놨사오니 주께 던졌사오니 주님 뜻대로 하사 하나님의 약속한 7천가지 언약대로 갚으시고 이루시고 응하심을 통하여 형통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올리시는 간증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며칠 안 남았사오니 마무리 결산 잘할 수 있도록 서랍정리 장로돈이 아니 하나님 앞에 갈 준비 착실히 성실히 꾸준히 함을 통하여 경건 거룩한 성령 충만한 성도의 본연의 모습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다시 우리 신앙이 바로 서서 주여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많아도 흔들리거나 동요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에 뿌리 내려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오직 은혜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우연은 없다. 목소리가 영.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우연은 없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연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우연이라는 말이 4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우연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과정인데 우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 눈으로 바라보면은 우연이고 재수가 좋다는 등 운이 좋다는 등 그런 소리 합니다. 반대로 재수가 없다, 운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라보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도 생명도 기관도 마구잡이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 질서 있게 질서정연하게 뜻을 이루는 서로 이런 관계 속에 섭리되기 때문에 우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소원, 기쁜 일 생길 때 참 나는 재수가 좋아, 운이 좋아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예수 안 믿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네, 하나님의 사랑이었네, 그런 깨달음이
자연히 와닿는데 여러분은 그런 깨달음의 경지에서 날마다 새 은혜를 체험하는 남은 인생 행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렉스 로비라는 사람이 준비된 행운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 속에서 한 번쯤 귀담아 들을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우연을만을 믿는 사람은 준비를 하는 사람을 비웃습니다. 준비를 하는 사람은 우연 따위에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행운이 찾아오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행운을 움켜쥐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행운을 맞이할 준비는 자기 자신밖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누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다고 책에서 이렇게 아주 우리가 한번 들어야 할 내용의 글을 써놨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은 우연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입니까? 우연을 믿는 사람은 기분 좋으면 천당까지 올라가겠죠. 기분 나쁘면 지옥 아래목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준비를 철저히 하는 사람은 어느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족할 줄 알고 분수를 할 줄 알고 자기의 중심을 잡고서 주변을 돌아보는 느긋하고 여유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준비를 철저히 한 그러한 사람이나 조직이나 국가는요 승승장구합니다. 세계적으로 축구를 잘하는 나라 바르셀로나,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이 바르셀로나에는 FC 바르셀로나 명문 구단이 있는데 저는 축구는 잘 못하지만 보는 건 참 좋아합니다. 왜 이 구단이 세계적으로 모든 축구 선수가 가고 싶어하는 그런 구단이 됐을까? 거기에는 라마시아 데칸 폴레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라마시아는 카탈루아어로서 농장이라는 뜻입니다. 바르셀로나의 미래를 책임질 유소년들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훈련 장소입니다. 체계적으로 제대로 길러내는지 이 농장이란 뜻을 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 이 코너를 통해서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도 나오고 많은 세계가 주목하는 선수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철저히 미래를 대비해서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서 축구하면은 남보다 뛰어나고 발굴의 실력으로 연봉도 많이 받고 박수도 받고 국위를 선양하는 큰 인물로 만들어냈습니다. 한 나라의 축구에 일한 기관도 이렇게 철저히 준비해서 훌륭한 선수를 예비하는데 이거는 축구뿐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고 이번 미국의 선거를 보면은 철저히 준비된 그러한 곳이 다 국민의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당선이 됐음을 우리는 다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우연은 없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연구하고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한 그런 준비된 그릇 속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자가 스스로 자수성가한 사람도 있고 노력한 사람도 있지만 그것마저도 그의 땀과 그의 노력에 하나님이 가상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모든 게 우연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서론을 이런 식으로 풀어가냐 하면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다윗의 자손 오신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은 베들레헴 예수님을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는 바로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것으로 이렇게 소개를 23절에 이렇게 기록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라 나사렛 사람이라고. 베들레헴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참 특이합니다.
저는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양촌에 태어났어요. 충청북도 출신이에요. 고향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을 때 대뜸 자기 출신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땅에 탄생했는데 오히려 자신을 쓰고 여기를 나는 나사렛 출신이다. 나사렛을 강조했습니다. 참 특이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나사렛이라는 뜻을 살펴봤더니 거룩하다. 예루살렘에서 134km, 텔아비브에서 약 105km 떨어져 있는 곳에 이 나사렛 땅이 위치해 있습니다. 갈릴리 산간 지방에 있어서 해발 약 375m 약간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동네 중심에는 수태고지 교회, 저도 성지순례 때 한번 가본 교회인데 수태고지 교회가 있습니다. 이 나사렛 땅,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은 그렇게 무역이 있고 교육이 많고 부유한 곳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해서 좀 평민들, 서민들, 그렇게 일반인들이 사는 곳에 예수님이 굳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정착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곳에 살았음을, 그곳에서 성장했음을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왜 그랬을까? 더 보기 좋고 듣기 좋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버리고 나사렛을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우연은 없는 겁니다. 반드시 거기에 뜻이 있고 정한 이유가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연히 나사렛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당시 왕이 이 아기 예수 탄생을 그렇게 싫어해서 헤롯이 이 아기 예수 죽이려고 하며 애굽으로 잠시 피난했습니다. 피난 갔다가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막 돌아오려 했더니 세상에 그 다음 왕이 더 악한 왕이라는 소문 듣고서, 그래서 부모님이 갈릴리 지방으로 잠시 피신했다가 어디와 정착하느냐? 나사렛 땅에 와서 정착하십니다. 이게 권력을 피해서 또 생명 위협을 피해서 편한 곳으로 옮겼다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과정이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예정된 섭리를 할 수 있고 작정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음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우연은 없다. 다시 한번 제목을 따라합시다. 우연은 없다. 아멘. 남자로 태어난 저나 여러분이 태어난 여러분이나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정하신 바가 있는데, 그러니 우리는 우연이 없다는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면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가치를 부여할 수 있고 사람을 우습게 보거나 사건을 우습게 보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을 포기하고 나사렛 땅에 가서 예수님이 정착했을까? 그 이유를 본문 23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선지자, 예언자, 선지자가 일찍이 성령의 감동받아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데 그분은 나사렛 땅에서 바로 성장할 것을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사렛 사람이다. 사람으로 왔는데 나사렛 출신,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사야는 목청껏 외쳤습니다. 아니,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우리 성경 66권의 이 모든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건 다 예언서고 그 예언이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윗의 그 후손에서 바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할 것이요. 바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이사야는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베들레헴 땅에 태어났지만, 말구유에 누였지만은, 애굽으로 잠시 피했지만은 갈릴리 지방을 지나서 나사렛 땅에 와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예수님의 이 모든 과정은 우연이 아니라
우연으로 보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고 정착했음을 예언을 이루었던 사실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약속하신 하나님, 인생들에게 약속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합니다. 가인과 아벨에게 약속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류,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 다른 건 다 먹어라. 이 선악과만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했지만은 그 약속을 받아들여서 처음은 참 에덴 동산이 파라다이스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마귀가 찾아와서 뱀을 통해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은 그 약속을 파기하며 에덴 동산에 살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이 내쫓아 버립니다. 그래서 인류는 그때 이후로 계속 죄의 포로가 되고 가난과 싸워야 되고 질병과 싸워야 되고 끝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유산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경 다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해서 출생시켜서 이 땅에 보냈을 때 그들에게 찾아가서 약속을 거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내 말대로 살면 너희는 영원히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할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안 듣고 내 말을 없이 여기고 이방신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저버리면 너희는 결단코 저주받을 것이다. 성경은 아주 66권 길고 난해한 부분이 많지만 간단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살면은, 약속대로 살면은 복이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형통하고 그 말씀을 잘 살면은 천국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반대로 뒤집어서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믿지 않고 내 식으로 살고 유행 따라 사는 사람은 정령코 망할 것이요 저주받을 것이요 끝내 너는 지옥에 갈 것이다.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이렇게 제안하시면서 친히 그 약속을 증명하며 이루시는 과정이 인류 역사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지키시고 약속대로 이루시고 약속대로 치료하시고 약속대로 구원하시고 약속대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건 바로 돈이 아니라, 유행이 아니라, 정권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고 의지할 건 오직 하나님 말씀, 바이블, 테스트먼트, 언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 그저 돈이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이런 황금만능 시대에 아직도 세상 사람처럼 기웃기웃 하십니까? 우리가 기대고 의지할 것은 결코 그게 아닙니다. 있다가 사라지고 필요하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드는 게 더 현명하고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예언, 언약을 이루시는 이 과정이 바로 예수님이 나사렛 땅에 가서 거한 것이 사실이고 실제 진리로 이루셨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약속대로 우리를 쳐다보시고 지켜보시고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응해 주십니다.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얼마든지 여러분을 환영하시고 안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하시고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땅, 필라델피아. 이 땅을 이렇게 얻게 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 당시 인디안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 대륙 개척사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윌리엄 펜에게 인디안들이 농담으로 네가 힘껏 땅을 밟고서 돌아다녀봐라. 그럼 네가 땅을 밟은 만큼 우리가 땅을 너한테 다 줄게. 농담 삼아 했답니다. 설마 할 줄 모르고 농담 삼아 제안했더니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그 말 듣자마자 그 말대로 할 거야 해놓고서 그때부터 있는 힘을 다해서 죽어라고 그 하루길을 돌아다녔답니다.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고 돌아왔던지 하루 만에 돌아온 이 사람이 쓰러져 가지고 인디언은 깜짝 놀랐답니다.
단지 농담으로 한 말이었는데 이 사람은 진담으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냥 발에 불을 트도록 실신할 정도까지 필라델피아 땅을 돌아다녔답니다. 그러고 와서 약속했지, 약속을 지켜라고 이렇게 제안했더니 인디안들이 너무 놀란 나머지 명예와 신의를 목숨보다 더 소중히 했던 인디안들이 이 사람이 감동받아가지고 그래 너 가져, 네가 가져. 그래서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그 땅을 받아가지고 필라델피아 아주 살기 좋은 부유한 촌으로 만들었다는 미국 대륙 개척사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농담도 진담을 받아들여서 열심히 뛰었더니 인디안들을 감동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이 뭔들 안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 내 탓이고 내 잘못이고 나 때문이고 내 죄지 옆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멀찌감치 이렇게 여러분 쳐다보실 그런 하나님은 성경 어디 봐도 없습니다. 그분은 복 주고 싶어서 안 달라질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분을 시선을 고정하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달려와서 여러분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소원도 이루어 주십니다. 나사렛 땅에 예수님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단어 하나, 장절 이게 다 우연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여기다 왜 기록했지?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리 빼고 저리 빼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으로 간 곳, 피난에 간 그곳, 정착한 그곳에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정한 바로 약속이 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어지러운 때 새로운 미국의 트럼프 시대가 됐는데 참 전 세계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참 무역도 살벌할 것이고 여러저래 이 나라에 참 많은 위기가 오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대고 의지할 거는 사람을 사람 되게 하시고 역사를 역사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주장하시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 붙드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 바이블, 성경을 꽉 붙들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은 여러분은 어느 환경, 어느 정황에 다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장수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굳이 베들레헴 땅을 포기하고 나사렛 땅, 천한 사람들이 사는 평민들이 사는 그곳을 선택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두 번째 이유를 바로 계시하십니다. 바로 조건보다도 상황보다도 정황보다도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조건과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냈다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은 그곳이 바로 황무지가 옥토가 될 것이고 전화 이복이 된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배운 지식의 안경 쓰고 내가 경험한 그런 불완전한 그런 판단력 가지고서 사건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요 미워요. 마음에 안 든다니까요. 내 식으로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평생 우리의 숙제고 과오고 참 한심한 모습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도 하나님 만드셨고 가정도 하나님이 창설하셨고 모든 우연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성사시키고 열매 맺게 했다면 그분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이 머릿속에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도 이 시간에도 이 문제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리, 하나님의 눈이 있으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그곳에서 이렇게 열린 마음을 한번 대해보세요. 그 사람이 미워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드러날 영광을 생각하면 흥분될 것이고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당시 나사렛 땅을 향해서 유대인들의 이 관측은 참으로 열외입니다. 메시아가 그런 곳에서 이렇게 탄생하거나 그런 곳에서 이렇게 활동하려는 아무도 예측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은 나다네일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전도해서 데려옵니다. 빌립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봤다.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했더니 나다네일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겠느냐? 그 나사렛 천한 곳에서 무슨 예수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일반인들의 생각입니다. 아니, 성경 읽었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이렇게 구석지고 편향된 곳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는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이분법으로 아주 대립하고 갈등하고 죽기까지 내모는 자꾸만 현실 보면은 참 가슴이 아픕니다. 태어날 때는 다 그렇게 순수하게, 투명하게, 깨끗하게 장군처럼 공주처럼 이쁘게 태어났건만 어쩌면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몰골이 흉악해지고 포근하고 개도 안 그러고 고양이도 안 그런데 사람들은 갈수록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져 가고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배려하고 기다려주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싸나운 모습을 변한 거 볼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유는 바로 내게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 가지고 내 안경 쓰고 내 인격 그릇 가지고 그 사람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온전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미운 사람, 불필요한 사람, 쓰레기 그렇게 아주 악담까지 말을 하는데 솔직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심령소 들어가면 별로 깨끗하지도 않으면서 별로 이렇게 박수 칠 만한 그런 것도 전혀 준비하지 못하는데 그저 자기 말하는 거 가지고서 말을 함부로 합니다. 이게 유대 사회나 우리 사회에 늘 보편화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한 번쯤 이것이 내가 보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는 건가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해도 내가 성자를 하더라도 사람일 뿐이고 그저 한순간에 아름답게 보일 뿐이지 하나님 눈에는 그저 문제하여 죄인이요 결격사유 많고 하자가 많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판단할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꾼이 바로 메시아가 나오겠느냐라고 말한 이 나다나엘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이 오는 걸 딱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야, 이 사람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깨끗하고 깨끗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깨끗한 사람이 생각하기를 나사렛 땅에 무슨 예수가 나오겠느냐. 깨끗한 건 깨끗할 뿐이고 투명한 건 투명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바로 유한한 모습입니다. 아무리 배운들 아무리 도를 닦은들 사람은 사람이고 별 수 없이 잠을 자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또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사람은 그렇게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데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답이 없습니다. 다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유대인의 사고로서 나다나엘 입장에서 아무리 바라봐도 그에겐 답이 안 보이는 겁니다. 무슨 나사렛 땅에 예수가 나오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나오셨네. 예수님이 거기 계시네. 그러면 문제는 바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잘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내가 아무리 착하더라도 선하더라도 내가 잘못 보는 게 100번, 1000번, 억만 번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하기 전에 말 조심해야 됩니다. 판단하고 결정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놔야 됩니다. 주여 옳은 판단, 옳은 결정, 옳은 말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사렛 같은 조건에서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의 자식으로서 그런 상황에,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그곳에서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바로 나사렛 출신 예수가 등장해서 유대 사회를 변화시키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바로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역사가 나사렛 땅에서 나왔습니다.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사람의 판단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다, 맞아요. 우연 반대는 필연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안 될 것도 되고 되는 건 더 잘 되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여러분은 뭘 붙들고 사십니까? 항상 하나님께 오픈되어 사십니까? 아니면 늘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주일날만 잠깐 예배드릴 때만 열어놓고 계십니까? 이 가을에 시한 수 없습니다. 시인 한민복 씨가 쓴 시가 있습니다. 제목은 가을. 근데 길지 않아요. 짤막합니다. 들어보세요. 가을.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아, 멋진 시입니다.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항상 이렇게 열려 있으신지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바른 말 하도록, 바른 길 가도록, 바른 결정하도록 제게 말씀해 주옵소서. 항상 이렇게 오픈, 하나님께 열어놓은 인생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살짝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하십니까? 리그 워렌 목사님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 속에 읽다 보면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러시아 소설가 안드레이 비토프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공산치하에서 성장했습니다. 공산치하에서 우울한 나날을 살다가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는 만남, 미팅을 갖습니다. 사울에게 찾아가신 하나님처럼 오늘 이 비토프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때를 이렇게 그가 간증했습니다. 27살 되던 어느 날 나는 레닌그라드의 지하철을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나는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삶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나의 미래는 통째로 없어진 것 같이 캄캄했습니다. 그때 바로 지하철에서 벽에 붙은 한 구조를 봤습니다. 글씨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 글씨는 뭐냐? 하나님 없이는 삶을 이해할 수 없다. 누군가 붙여놓은지 모르지만, 누군가 써놓은 글인지 모르지만 그런 글을 딱 보는 순간에 벼락같이 그는 깨달았답니다. 그 절망의 삶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듭남의 순간을 그렇게 회상하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삶을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든 세상, 하나님 만든 인생, 하나님 만든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이건 답이 없는 겁니다. 당해도 답을 모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병들어도 고침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답이 다 풀어져서 이해가 되고 또 언제 구원받는 길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더 웃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 가평일 때 이런 참 가짜 하나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삶을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을 뒤집어 버리면 하나님 믿으면 삶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가정이, 부부관계가, 내가, 나라가 다 이해가 됩니다. 아니, 정답이 보입니다. 책에서 선생님이 그 무엇이 가르치면서는 인생의 정답과 해답은 하나님만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하나님 세계로 들어오면은,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면은 모든 게
이 퍼즐처럼 엉망진창 뒤섞인 모든 세상이 다 질서 있게 쫙 보여집니다. 그러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의욕이 생깁니다. 살 의욕, 살아갈 의욕, 자신을 준 사명을 위해서 일신 투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자 지 아들이 궁금한 나머지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됐는데 부모 집니까? 이 사람 집니까? 유대인의 시각으로 보면은,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은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되어서 태어났지 하면서 인간의 시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특이한 말을 합니다. 이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아멘. 문제 있습니까? 억울합니까? 기가 막힙니까? 소원이 있습니까? 그건 아픔이라는 현실에 와닿지는 그런 문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세요. 하나님 모르는 아픔, 하나님 모르는 사건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 실제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겁니다. 왜 허락했을까? 왜 힘들게 하고, 왜 아프게 하고, 왜 억울하게 하고, 왜 인생을 나 이렇게 재미없는 인생을 만들까? 하나님이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너무 부분적인 지식과 단편적인 지식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버거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닌데 그것만 진리라고 붙들고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 인생에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큼 쌓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눈을 가지려고 하나님 눈으로 장착한 그런 인생을 살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과 남남의 사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안에 자녀가 되었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상황이나 정황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거기에도 우연은 없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때로는 재산을 잃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건강을 잃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자식의 속을 새길 수가 있고, 때로는 전쟁의 위기에 봉착할 때도 있고, IMF를 만날 때도 있고, 코로나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래요? 라고 하기보다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으로 내몰아서 정신 차리게 하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시키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교육열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부정할 건 없습니다. 나쁘다고 버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버릴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기도로 받아들이고 성령과 더불어 받아들이면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보약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영적 근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바닥을 쳐본 사람은요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더 이상의 물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산전수전 공주를 다 겪은 사람은 당당합니다.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인생의 벽, 고난, 아픔, 장애물을 겪게 하신 거 봅니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좀 이해하시고 서툰 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짓지 마시고 다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런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시고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더 예수를 믿고 더 기도하고 더 예배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열정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베들레헴의 이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통칭 가르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나사렛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이 마지막 세 번째 얘기가 의미심장합니다. 베들레헴, 그렇게 그곳에 태어난 곳, 그 베들레헴의 신앙에 머물지 말고 나사렛 신앙으로 좀 넘어설 정도로 신앙의 성장을 촉구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을 피해서 나사렛 땅에 가서 자라셨습니다. 태어난 곳보다도, 출생한 곳보다도, 출신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자라는 곳, 성장하는 곳, 그것이 더 중요한 사실을 30년 동안 예수님이 보여줬습니다. 근데 우리는 태어난 학연, 혈연, 출신 이거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이 강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람이라면은 태어난 것보다 우리가 자라가는 그 성장 과정이 더 중요한데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는 매사에 배움의 끈을 가지고 선생님한테 배우고 부모한테 배우고 친구한테 배우고 다른 사람의 세계관을 보면서 배우고 문제를 통해서 배우고 역사를 통해 배우고 하나님 앞에 늘 무식하니까 배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배움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그 마음도 헤아릴 줄 알고 하나님께 효도하는 그런 일꾼으로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오늘 본문의 세 번째로 갖춘 교훈입니다. 베들레헴에 머물지 말고 나사렛 땅으로 가라. 그 말이 뭘까요?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 믿었으니 교회를 정착했으니 그것을 땡치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알고 바로 알고 제대로 알고 나아가서 아는 걸 가지고 섬기며 흘려보내기 위해서 신앙의 성장을 추구하라고 말입니다. 자식이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 말도 못하고 잘하지 않으면 부모는 참 이거 억장이 무너집니다.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치료하려고 자식의 생명까지 담보로 해서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부모는 모성애를 가지고 부성애 가지고 그렇게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모습이라는 참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신앙이 쭉쭉 자라서 대나무처럼 쭉쭉 자라서 정말 교회의 일꾼이 되고 가정을 지켜내고 나라를 사는 애국자가 되고 회사를 발전시키는데 큰일 도모하는 정말 필요한 인물이 되고 어디 가든지 이렇게 성장을 해서 자립을 해서 도움 주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 한껏 기대하는데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쫙 나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을 웃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실망케 하는 사람으로 두 표로 쫙 나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웃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바로 신앙이 자라는 사람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한 달이 다르게, 한 해를 지나가면서 계속 신앙의 보폭이 넓혀져 가지고 거의 교회에 여타를 다 제쳐놓을 정도로 교회 참 기둥이 되고 주회적이 오른팔이 되고 전도하는 일꾼이 되고 누가 시키든 안 시키든 개의치 않고 그렇게 자기 할 일처럼 그렇게 쓸고 닦고 헌신하는 사람 보면은 참 목회자 마음은 행복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도 주일날 교회 가서 이렇게 성도를 이렇게 보면은 성도 가운데 그렇게 화장실 청소, 계단 청소를 시키지 않는데 그냥 와서 해요. 아주 부진하게 해요. 가까운 데도 아니고 멀리서 저 포천에서 와서 그렇게 쓸고 닦고 그렇게 막 해요. 한두 번을 그친 게 아니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참 같은 교인으로서 같은 교회 구성원으로서 누군 이렇게 제 시간에 와서 딱 앉아서 말씀만 받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일찍부터 와서 이렇게 쓸고 닦고 남이 하겠는데 할 마음도 없는 그곳에 그렇게 땀을 쏟고 그렇게 수고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 보고 기뻐할까? 때론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 편한 것, 쉬운 것, 좋은 것만 택하는 얌체 신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 그동안 받은 은혜가 많고 많으니 이제 하나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종한테 한마디라도 좀 덕스러운 말 하시고 성도 사이에도 항상 그리스도의 말하는 것처럼 항상 향기난 말을 하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고 재물이 있으면 베푸세요. 나누세요. 도와주세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을 웃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태어난 사람답게 실력 있고 근력 있는 능동적인 그런 영적 전사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대로 지켜야 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고 기도에 응답받는 체험을 가지고 매일매일 이런 간증의 스토리가 많은 사람은요, 어디 내놔도 그 사람은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 회사를 잘되게 만들고 그런 사람 때 여러 사람이 웃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4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할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이게 신앙의 목표입니다. 예배드리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그 기도를 응답받은 이유는 바로 이 목적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라. 매사에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정도로 이렇게 신앙이 진화, 성화되기를 하나님은 학수고대 하시며 우리에게 이런 양식 저런 보약을 먹여가면서 우리가 이만큼 키웠는데 이게 홀로 서지도 못하고 자립하지도 못하고 늘 교회를 억지로 가고 기도도 마지못해 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거 신앙의 역주행입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이 좋은 계절 가을에 보세요. 단풍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자연 앞에는 우리는 겸허할 수밖에 없고 마음이 무정해제가 됩니다. 어쩜 너는 나보다 낫네? 야, 나도 너처럼 살고 싶다. 그럴 정도로 우리는 많은 걸 배웁니다. 질서 정연하고 하나님이 정한 룰대로 지켜 행하는 순환이 잘 되는 자연세계를 보면은 우리 인간들은 정말 배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게리 주커버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영혼의 의자. 이 책 속에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선택했다면 무의식적으로 진화할 것이고 의식 가지고 선택했다면 의식이는 진화가 될 것이라고. 이 선택이 참 중요한데 무의식 중에 선택했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진화할 것이고 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그 뜻을 이해해서 결정하면 그것이 그대로 그렇게 진화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맞아요. 누구한테 배우느냐 중요하고 누굴 만나느냐 중요하고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 또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우리가 투자하고 순종하면은 여러분 어느덧 믿음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일꾼이 되고 복 있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걸 나중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엘리베이터 타고 헬리콥터 타듯이 쭉 올라가는 인생은 역사상 없어요. 다 과정이 있고 계단이 있고 절차가 있고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순종하면서 이렇게 착실하게 하다 보면은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듯이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신앙의 완주로 승리의 자리에 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독일의 시인 안겔루스 질레지우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1000번을 태어나더라도 우리 안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으로부터 영원히 모를 것이다. 맞는 말 아닙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나 1000번 만번 태어났어도 그분이 내 안에 태어나자면 나는 여전히 외인이고 죄인이고
마귀 자식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보다도 더 중요한 말이 굳이 한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한 7천간의 축복은 그냥 그림의 떡일 겁니다. 우리는 후자가 중요합니다. 우리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후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잘 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부하가 축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받으려면은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소화시켜서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고 버티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올라서게 하십니다. 그렇게 세워주십니다. 이 기도원에 오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처음엔 가방을 끌고 내천자 끓이고 한숨을 팍팍 쉬면서 인상 찌푸려 오셨던 분들이 그렇게 한 번 예배드리고 두 번 예배드리고 3일 금식하고 숙마로 금식하고 또 숙마로 금식하고 철야하며 새벽 기도하며 그런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점차 얼굴색이 달라지고 몸이 달라지고, 할렐루야. 갈 때는 가방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가방을 돌리고 갑니다. 이야, 대단한, 저는 그걸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와우, 뒤에서 보고 감탄할 정도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축복 주시려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지금의 문제에 치이고 어려운 벽에서 무너지지 말고 절규하지 말고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넘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 믿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 승리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뛰어넘어라 그 말입니다. 베들레헴에 머물지 말고 나사렛 땅에 가서 정착해서 목수의 아들이지만은 그야말로 세상을 구하는 메시아로 등장할 수 있는 무대를 맞는 건 나사렛입니다. 왕궁에 태어났더라면, 좋은 태어났다면 그런 예상을 파괴토록 깨고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유에, 그리고 정작 가장 중요한 30년의 그 성장 과정은 나사렛입니다. 목수의 집안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아버지를 받들고 부모를 받들고 가정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니 드디어 30세 되자마자 전면에 나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님이십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님,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참 큽니다. 바로 예언을 이루시는 예수님. 환경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 뜻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지금 현실에 무너지지 말고 여러 사람들 자살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로 이겨내라고,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그렇게 하나님 여러분에게 삶의 기회를 주셨으니 이제 남은 인생 오늘의 사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믿는다로서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본이 되어서 여러분 밝고 맑고 환하고 감사하고 긍정하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사는 모습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살리고 주 안에 구원하시는 사람난 업으로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붙들고 주 안에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3차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